오늘 다시 2023년도 첫날 첫 주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하던 사무엘상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14장 36절로 4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이 전세를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홀로 단독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죠. 그 단독적인 출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세가 역전이 되고 승리의 어떤 이 기세를 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참 어리석게도 잘못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죠?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어도 부족한데 뭐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싸워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싸우자, 먹을 시간 없다, 그냥 가자,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이제 금식 명령을 내린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금식 명령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모르고 먹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데 이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율법적으로 보면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핏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급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핏째 고기를 먹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일의 요인을 이 사울이 그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 군사들이 블레셋을 지금 치고 한참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그 이후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이시다 하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요 36절에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 지금 이 굶으면서까지 이제 우리가 저 블레셋을 치자라고 그렇게 이제 섬멸하자고 말했던 블레셋이 이제 해가 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섬멸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밤새워서 다시 공격하자. 소위 말하는 야간 전투를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야간 전투를 제안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강력한 승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얼마 전에 자기가 자기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를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자기가 놓친 결정적인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시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지금 야간 전투를 하자, 밀고 나가자. 지금 사울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시고 생각했다면 제 입이 아플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사울의 실수가 있어요. 사울의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역시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자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폼나게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야, 사울 왕, 야, 멋지게 승리했어.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울의 속을 누가 아세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거듭 이러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사울의 야간 전투 제안에 대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누구의 생각에? 왕의 생각에. 여기서 생각이란 말은 생각의 원어는 눈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생각이란 말의 눈은 결국 뭐냐면 판단력이죠. 왕의 판단이 그러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왕의 생각대로, 왕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역시 질문합니다. 누구의 판단? 누구의 생각? 왕의 생각, 사울의 생각. 누구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도 결국은 이 사울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 이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을 또 40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똑같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누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사울이나 백성들이나 역시 무지몽매하기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이익이나 저 혼자 축복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성산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리더는 키를 잡은 거예요. 이 리더가 키를 한번 잘못 돌리면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이 기장이 잘못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비행기는 추락하고 그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이번에 금식하면서도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 금식이 잘못된 금식은 아닐까. 제가 금식할 때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금식할 때마다 반드시 금식의 말미에 영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금식하니 다 좋아 보이시죠? 아니에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성선의 교인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게 하시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 첫 번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담임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분별력 있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왕에 대하여 참 착하죠.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다 착해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오늘 이 사울의 이 결정은 자칫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사의 갈림길로 가져갔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누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왕의 생각이에요. 왕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돼. 하나님의 이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란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 아닙니까?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어디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등장하는 문구예요? 사사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누구의 소견에? 자기 소견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0년의 사사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의 시대. 질서가 없고 캄캄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한 그러한 시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문구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암흑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는 어두움입니다. 왜요?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이 관철이 되면 그 시대는 어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뜻이 관철이 되면 그 교회는 어두운 교회인 거야. 어떤 교회가 밝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관철이 되는 교회가 그게 밝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희망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소견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맹세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많이 부르고 하는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가야 될 것 같고 공격해야 될 것, 무찔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탑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스탑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 길이 축복된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이고 그 길이 생명입니다. 우리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저도 늘 조심합니다. 오늘도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사람은 모르는 거야.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야. 뭐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야. 그걸 붙들고 가는 거야. 당장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결국 오늘 이야기, 이 야간 전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은, 이 에피소드는 4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끝났어요. 공격을 멈췄죠. 우리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두 번 더 넘기시면 됩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으면 예스야 노야? 노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는 사울의 결정대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치고 들어가야 돼. 야간 전투를 가야 돼. 야간 전투에 임해야 돼. 지들이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가운데 사울의 말만 듣고 가야 돼. 근데 이야기는 그러지 않은 걸로 끝났어. 하나님의 뜻대로 끝났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조용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지사장 아히야. 아히야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한 사람 아히야가 사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 3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소견대로 하십시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우뚝 일어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잠깐만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우리에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아히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전쟁만 생각하고 블레셋만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 아히야만큼은 누구에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깨어있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다 잠을 자더라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냥 가는 것 같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가운데 K열풍을 일으키는 것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금식하며 구국 기도를 드리고 있는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겁니다. 아히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히야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아히야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냐?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이야와 같이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깨어있는 자, 우리 성산교회에 깨어있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깨어 기도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되십시오. 이사야서 62장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저 전방에서 지금도 휴전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초병들입니다. 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큰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밖을 의시합니다. 적들이 쳐다오지 않는지, 어떤 공격이 오지 않는지.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그 성은 안전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합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노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하고 지켜내는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 파수꾼. 그게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2023년도 첫날입니다. 364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깨어있는 파수꾼 아이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을 봅니다. 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깨어있는 사람,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깨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깨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워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자들이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들들들들 볶는 자들이야. 하나님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오셔서 이 지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누구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깨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진멸이 사라졌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 아수르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상황에서 한 사람 에스더가 깨어서 기도할 때 몰살을 면했어. 보좌를 흔드는 사람, 하나님을 일깨우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꽃길만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녹록하지 않을 것을.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2023년도 다양한 전쟁을 치룰 것입니다. 재정의 전쟁, 관계의 전쟁, 영적 전쟁, 건강과의 전쟁, 내 마음과의 전쟁.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셔야죠. 승리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들 말고 누가 이기는 자가 있겠냐? 예수 믿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만이 이긴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일이든 절대적으로 성전에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멈춰야 되겠습니까? 묻고 가십시오. 일단 물으시면 응답은 내가 못 들었다 할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 내어 드렸으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비록 돌아가는 수는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2023년도 우리 모두의 앞길이 축복의 꽃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